시작. 주목 인생이 뭐예요? 주목 이게 아니고 주께 목을 매는 사람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목맨 사람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어. 나 하나님 없으면 죽지. 이런 사람이 주목 인생이라고요. 오늘 이 주목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목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주목 인생만 되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레미야 17장은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니까 너희들 반드시 심판당한다 그 장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내가 심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가 우리 예레미야는 언제냐니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앞에 약 40년간 정도를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를 떠나서 여기 보세요. 마음이 떠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준 이야기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준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주목 인생이 있더라.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뭐 해라?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선택해라.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전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아침에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아멘 하세요.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보십시오. 원래는 하나님께 마음이 안 떠났어요.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좋아 보여? 세상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을 따라갔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는 뭐야?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다면 여러분들의 결국은 종말은 심판이요 멸망이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같이 해봐요.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뭔지 아시죠? 가시나무 일종이거든요.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산다. 그 인생에 좋은 일 없다. 그리고 삭막한 땅, 건조한 땅에서 외롭게 살게 된다.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심판이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목 인생은 뭐 받냐?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이사철 푸르고 청청하다.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 산다.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선택해라. 자,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왜 사람을 의지할까?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도와줄 거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해라. 더뎌 보이냐? 느려 보이냐?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빨리 뭔가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주바라기로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훈련을 잘 받은 그 사람이 결국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시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훈련할 때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람의 변덕은 뭐예요? 죽 끓듯이 하잖아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없다. 근데 믿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누구?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 할렐루야. 항상 신실하신 그분만을 의뢰하라.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만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의뢰하고 사람하고 뭔가를 편을 만들고 사람 편이 돼갖고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권력자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어탁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어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요, 악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7장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너희들 선택해라. 너희들 왜 자꾸 나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사람을 어택하고 사람을 의뢰하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겠나?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레미야 오늘 17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 오늘 우리 마음이 뭐하다고요? 부패했다고요. 썩었다고요. 거짓되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맞아요. 좋은데 속은 어디겠다? 썩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잿덩어리로 산다니까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교만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탐욕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 속에 엄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그렇지.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 앞에 나를 놓아라. 말씀 앞에 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착하면요, 그 사람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속일 수 있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도 믿지 말라는 거죠. 같이 한번 해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걸로 좋게 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누가 책임지겠어? 죽든지 살든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누구를 믿냐?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5절에 어떻게 되는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떠난 사람, 그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 육신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라는 말이 뭐냐? 이게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 히브리어를 좀 띄워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띄워보려고 했더니 자판이 안 들어요. 띄울 수가 없어. 그림도 안 땡겨지더라고. 죄송해요. 이거 머리로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사르라는 말인데 이 베트, 신, 그 다음에 이 레시 그렇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하는, 유한하다. 인간이 머리가 되어 있는 그 집구석은 뭐한다? 결국 신이란 말이 씹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씹혀가지고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잘나봐서도 뭐라고요? 살아봤자 네가 100살을 더 살겠어, 200살을 더 살겠어. 끝나는 거지. 근데 뭘 믿어 그 말입니다. 누구를 믿냐고요? 예? 누구를 믿냐고요? 권력이 아무리 세도 건불 10년이라며. 근데 그게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아닙니까? 부귀영화가 다 어디 있습니까? 꽃처럼 없어진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 우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심각해요. 왜? 우리 스스로는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가지는 붙어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어요. 맞죠? 맞다고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입니다. 0.0000000000000000001mm 떨어졌다. 이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죽었어요. 그런데 살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예요. 지금 나는 떨어져 있어. 분명히 남들은 보지도 못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세밀하게 떨어져 있는데 붙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가 지금도 예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럼 양승환 니는 나도 몰라.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냥 몸부림칠 뿐이에요. 여러분 떨어지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었으면 예수로부터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고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가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께 붙어 있는가? 정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세상 물질을 따라 살고 세상 명예를 따라 살고 인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닌가 물어야 된다고요.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의 마지막 결론은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된다?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기왕 예수를 믿었으면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세굴라였습니다. 나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더라.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누구한테 갔습니까?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얘기합니다. 우리는 망한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당신들 포로로 잡혀가면 잡혀가라. 거기서 잘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돌려보내준다 했다. 사람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가두었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원조를 요청했잖아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기를, 힘을 의지했잖아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쟁이인 것처럼 하면서 다른 걸 섬겼다는 거예요. 뭘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저 신을 섬기면 비를 내려주고 그 이스라엘 땅에 농작물이 풍성하게 되고 저 신이 우리에게 많은 자녀를 준다. 그래가지고 야 좋다.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알은 주상입니다. 이 돌로 만드는 거고 아세라는 목상이거든요. 목상이라는 거는 뭐냐? 여러 개를 만든다는 거죠. 이 바알과 파트너가 아세라거든요. 목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의에는 전부 다 음란한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가만 안 두겠다. 그게 오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한 사람이 되라. 그럼 내가 이러하게 해주겠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요 지나가 버렸나? 물에 씻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같은 장입니다. 17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죄는 예레미야 17장 1절 2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과 같이 읽어봐요.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접근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이 사람들의 죄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마음판과 제단불에 기록됐어요. 철필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돌아가시면 비석 만들죠. 비석을 어떻게 만들어요? 돌에다가 돌을 판판하게 만들어서 뭘 갖고 징을 갖고 쪼아가지고 거기다 글을 새기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새긴다는 거예요. 제단불은 뭐 하는 데냐? 그 뿔에다 피를 발라갖고 우리 죄를 사해주는 곳인데 거기다가 내 죄를 양성한 너 이렇게 했어. 딱 적어놓은 거야 지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사막 뜰기나무 같이 된다. 네 인생이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는 너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뜰기나무가 뭐야? 뜰기나무는요 사실은 그 사막에 이렇게 있는 나무입니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거,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뜰기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한다. 늘 불행을 끼고 산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계속 세상을 의지했어요.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시나무는 뭐냐? 가시나무는 이렇게 내가 손으로 잡으면 아파요, 포근해요. 너무 어렵지? 많이 아파. 그래서 가시나무는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찔러요. 그게 가시나무 인생이에요. 미움의 가시, 원망의 가시, 불평의 가시, 부정적인 생각의 가시가 있어서 날마다 다른 사람을 찔러요. 그러니까 매일 다른 사람 상처 입히지 뭐. 하나님을 떠난 백성, 사람을 믿는 육신의 힘을 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물질을 따라 살고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인생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했을 때 한 가지 또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무슨 인생? 방금 제목 이야기했잖아요. 좀 따라 생각이 여기까지 같이 온 거 맞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인생?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그게 주목 인생이에요. 이게 선택이에요. 네 주목 인생 되든지 내게서 마음이 떠나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가시떨기로 살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 멸망이다. 그러나 네가 오늘 내 말을 듣고 다시 만약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복을 바라크,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야, 나 이제 복 받았다. 나 이제 복 받네. 나 이제 오늘 돈벼락 맞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뭘 내려주시겠어요?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할렐루야. 세상은 너무 불안한데 내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병이 걸려도 두려우면 죽는 거고요. 무슨 일이 실패해서도 두려우면 지는 거잖아요. 안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희한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저 죄더미에서 일어날 수 없어. 근데 일어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별걸 아닌데 죽은 사람 있지.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제일 큰 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마음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뭐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목 인생에겐 그걸 주시는 거예요. 다윗 아시죠? 다윗 드러나 봤나? 다윗은 왕입니다. 이 왕이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요 천국에 전화 왔어요. 예. 들어보세요. 끝났어. 다윗이요 어리고 지금 저기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와 집에 갔더니요 사무엘이 왕이다. 기름을 부었네. 기름 뿌려다가 뿔에다 기름을 넣어 부고 너 이제부터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 꼬였어요? 행편 피었어요? 예? 꼬여도 그런 꼬인 인생이 없어요. 그때부터 핍박과 환란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다. 아둘람 굴에서 잘 곳이 없고 댕기다가 갈 곳이 없어갖고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그 비참한 인생. 그 인생이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뭔 힘이 되어줬는데 도대체 도망다니는 것밖에 됐어.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 능력 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기쁨 되시고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은요 행편이 좋아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무슨 힘이 됐습니까? 근데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누구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한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한 주목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믿고 의지하면요 결국 뭐 되냐? 낙심과 실망, 좌절, 마지막엔 멸망이다. 그 주목 인생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는 8절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 복이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주목 인생은 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복을 준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 왜? 수돗물 털면 물 나오니까. 그래서 물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사막에 가서 물이 수돗물을 딱 털듯이 나온다.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좋아.
그죠? 남들은 지금 물이 없어 죽는데 나는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나오네. 이야, 이런 일이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는요, 물만 있으면 돼. 보세요. 여러분, 주목 인생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재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가무는 해가 무슨 말이냐? 환난과 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계실이 거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요, 계실이 거치지 않는 당연히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같이 해봐요. 큰 부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왜 얼굴 색깔이 안 펴지지? 얼굴이 왜 굳어있지? 희한하네. 목사가 지금요, 죽으라고 말씀을 전하면요, 죽으라고 말씀을 들으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가에 심겠다는 것은 뿌리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식물은 말라 죽든지 말 상관없어. 지는 살아. 오라천 아시죠? 오라천. 제가 찾아봤어. 오아시스를 보려니까 중국의 돈항인지 둔항인지 뭐 하여튼 그쪽 동네에 오라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고 나무가 있더라고. 그 나무 왜 살았어요? 물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 물만 있으면 나무는 푸르고 청청하고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말씀 신앙, 주목 인생에게 그 사람은요, 어디에 삶의 뿌리를 두는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방식에 뿌리를 두면 안 돼요. 아,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나도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둬야 돼? 말씀 아니면 죽어.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고집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맞대요. 네 생각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뿌리가 그 생수는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 주시지, 평안함 주시지, 은혜 주시지.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요, 수요일날 우리 맨날 수요일날 이렇게 청소해요. 청소가 아니지, 전도해요.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은요, 시다발이요. 네, 큰 탁자, 그 3인 앉는 탁자 그거 2개 끄집어다 내놓고 그 다음에 팝콘 튀는 기계 있잖아. 그거 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얹는 거, 바깥에 내가 얹는 거야. 간단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드는데 좀 힘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강복자 집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둘이 같이 들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뭐 이걸 그냥 혼자 들으면 돼. 들고 갔거든. 그때부터 허리가 움직이질 않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책상에 앉으면 허리가 아프니까 책상 밑에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인간이 어떻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요, 여기 뒤에 있는 근육 한 개만 이상하게 해도 걷지도 못하더만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호흡요, 싹 걷어가면 끝이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런 유한한 인생이 육신을 의지한다? 사람을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나 내 삶에 또 부어주신다? 넘치고 있는데 또 거기다 부어. 아멘을 도대체 언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붓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네 마음을 내가 기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겠다. 늘 감사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푸르고 청청하다, 결실 맺는다가 그 말이거든. 남들은 결실이 없어. 남들은 사업해봤자 쪽박 나는데 나는 대박 나. 왜? 누가 공급해 주니까. 불안합니까? 안 불안해. 왜 안 불안할까? 돈도 없는데.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안 불안한가? 이상해. 나 불안해야 정상이라니까. 뭐 사업이 잘 안 돼. 뭐 하는 게 일이 안 돼. 그런데 마음은 안 불안해.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줄 거니까. 어제요 제가 뭐 신방 아닌 신방을 좀 갔습니다. 갔더니 보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자기가 올 때 걱정을 많이 했대요.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랬는데 자기는 정보 파악을 좀 못하고 왔대요. 원래 상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온 거야. 그런데 잘 되는 거야. 아멘. 아무도 안 하는구나. 남이 잘 되는 거는 꼴을 못 봐. 예. 그 상권은 그렇게 뭐 아파트가 많은 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하여튼간 잘 된대요. 우리 언니가 기도해 줘서 그랬대. 그 언니가 난 누군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희한해요. 어려운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주목 인생 할렐루야. 병들어도 걱정한다 안 한다. 병들어 걱정하면 뭐 된다? 죽는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죽으면 어디? 아오지? 갑자기 누가 아오지라는 거야. 죽으면 그게 천국이잖아. 할렐루야. 그래도 빨리 죽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 주몽인생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네. 예.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 푸르고 청청하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prosper. 잘 나옵니다. 형통. 잘 된다 이거.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아시죠? 만사의 형통. 막힌 게 없이 다 뚫려가지고 잘 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대.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오늘 주목인생이 되면 늘 푸르고 청청한 거지 뭐. 살사치에 푸른 게 상록수잖아요. 상록수. 할렐루야. 오늘 잎사귀가 마르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된다. 푸르고 청청해야 된다. 신앙이 푸르고 청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예배 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그럼 이 사람은 잎사귀가 푸른 거요 시드른 거요? 계속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다. 시들면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자리가 어딘가? 여기다. 여기라고 믿는 분들은요 떠나면 안 돼요. 뒤도 물러가지도 않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기도의 자리와 말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목인생의 특징입니다. 비 오면 안 오고 날 좋으면 바캉스 가고 뭐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오고 그래갖고 난 제가 볼 때 4447 푸르는 상록수 같은 푸르고 청청한 인생이 될 수가 없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많고 고통스러울수록 자리를 지키고 더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싱싱함을 보장하신다. 하나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돼요. 주여 제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주목인생이 뭐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주목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시편 92편 12,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뭐하고?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뭐하고?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계시라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0.0000001mm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백향목처럼 된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어가지고 그 국기에 대한 맹세하듯이 이렇게 나는 백향목처럼 무한대로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백향목처럼 무한대로. 백향목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 연변에서는 뭐 그런 옛날에 개그 있었잖아. 우리 연변에서는 그런데 우리 레바논에서는 2000년 이상 안 먹으면 나무라고 할 수 없어. 나이가. 백향목의 나이가 몇 살까지 간다고요? 2000년요. 안 죽어. 계속 자라. 그래서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이 거꾸로 누워있어 이렇게. 그런 게 있어. 막 남은 나라 국기를 내가 알겠는데 우리나라 국기도 모르는데 파란 거 빨간 거 섞여 있는 거 모르지. 우리나라 국기가 파란 거 빨간 거 섞여 있잖아요.
원 바깥에 가 있어요? 원 안에 가 있어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또 몰라. 그러니까 보세요. 비도 오든지 말든지 봄, 가을, 여름, 겨울 계속 성장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같이 한번 해봐. 한 번 더 하지. 이거. 종려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종려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종려나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행 가면은 그 대추야자라고 봤죠? 달짝지근한 거 있잖아. 먹으면 달달한 거. 요즘에는 쿠팡에다 시키면 와. 좀 시켜 드세요. 그거 있어. 나도 하나 주고. 달달해. 그게 대추야자 나무인데 얘는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결실을 맺느냐? 몇 년 안 맺어. 200년. 한 번 열매 맺기 시작하면 몇 년? 200년. 어느 정도 추수하느냐? 그 나무 한 나무가 평생 30톤 정도로, 30톤이다잉. 30톤 정도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트는 거 보니까 한 개씩 못 따요. 밑에 딱 기계를 넣더니 다다다다다 흔드니까 막 우수수 떨어지더만. 몇 년 동안 열매 맺는다? 그런 복이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신다. 오아시스에 물이 뭐 어떻게 올라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하시는 거지. 푸른 시냇가 나무는요 푸르고 청청하다. 그 푸르고 청청하다는 뭔 말이냐?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난 날마다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풍성한 열매 맺는 무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지. 내가 풍성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섬기는 인생 된다. 할렐루야. 나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나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하나님 의지할 때 영적인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어야 된다. 우리 공급은 자가 충전 이런 거 안 돼. 공급이 있어야 된다. 공급이 외적인 공급인데 영적인 공급이다. 여러분 사막은요. 저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듣고 있으십니까? 사막은 땅이 나빠서 사막입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놀라지 마시고. 사막은 땅이 나빠서 사막이요? 토질이 아닌 사막이요. 그건 왜 사막 되죠?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물이 없어서 사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방법은 물만 채우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 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물만 공급되면 풍요로운 땅이 된다. 우리가 팍팍한 인생,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적인 에너지만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옥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사막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수가 공급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공급이 있으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0.001mm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처럼 다 죽는다.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여.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 사막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한테 오면 사람이 저 사람 기 다 빨아갖고 그 사람 죽고 나도 죽어.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요 살아요. 기분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맞죠?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다 죽어? 왜 나한테 오면 다 살아?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 나는 행복 바이러스야. 왜? 그 사람 하나님부터 공급받으니까. 여러분 오늘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 하루에 힘 공급을 그때 받거든. 그래갖고 그 하루 살아가면서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 시험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이 와도 이겨내요.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아시스에 있는 나무들은 행복해요. 왜요? 딴 나무들은 힘들어하는데 쟤는 오아시스에서 물이 공급되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 하나님이 자연을 갖고 우리에게 징벌하실 때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에 7.8인가의 강진 민다나에 왔거든요. 집이 그대로 내려앉아버려요. 이번에 저기 미국에 허리케인 왔거든요. 다 쓸어가 버렸어요. 남부 쪽에. 이번 또 온대요. 또 온다고 지금 난리 났어. 그리고 앵커가 울어. 여러분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지역에 대피하시지 않는 분들은 죽은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물이 4-5m는 더 찰 것입니다. 그 정확히 경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연재해요. 못 비켜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들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뿌리가 튼튼하면 된다. 뿌리가 튼튼하면 된다. 예. 사막 같은 그 기후에 험난한 그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튼튼해서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으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내 힘으로 자가 발전해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오늘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올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공급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죠? 영적 공급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로 만들어라.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아멘 안 해. 그게 생존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며. 하나님부터 오는 공급이 있어야 된다며. 그 공급의 통로가 기도단 말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아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에 기도하는 아이로 만들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이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뭐 아이로? 예배. 왜?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받으라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공급되어져야 된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다. 뭐다? 예배다. 예배. 지금은 표 안 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보십시오. 오늘 제가 옛날에 그 농협대 교수할 때 캘리포니아 우리 이제 학생들 데리고 저기 샌프란시스코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이렇게 이제 내려와요. 근데 희한해요. 그럼 그쪽에는 비가 안 와. 근데 이상하게 작물이 쭉쭉 자라요.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시에라 산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지하수로 저장이 되니까 거기는 항상 물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과일이 당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면 당도 높은 과일이 나오는 것처럼 당도 높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요. 바라는 게 내 현실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보다 미련한 것 같지만 확실한 응답과 확실한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실력도 있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성경은 답을 주는데 그게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라고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라고요. 왜 그런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서 있으면 누가 일하기 때문에,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처음에 올공이 뭔지 모르다고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나? 올공.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올림픽 공원 약자더라. 올림픽 공원에 누가 있냐? MH세대와 MZ세대들이 있대요. 18세부터 막 20대까지 이렇게 막 바글바글 할아버지 할머니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왜 갔냐? 물었더니 뭐라고요? 구호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랬나? 민주주의의 꽃은 뭐기 때문에?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이 무너졌다고. 이 사람들은 자나 우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 손주 같은 아이들이에요. 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부르고 있냐? 싱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권이 참정권. 여기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내 진보다, 내 보수다. 그런 알량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진보, 보수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요,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가 13 개헌 때에 수많은 단체들이, 시민단체, 교회, 또 교수들이 성명서 발표했죠.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졌다. 예? 민주주의 종말을 구한다. 그래서 다 탄핵에 나서라. 그래가지고 독려했지 않습니까? 맞죠? 뭐 때문에 했어요? 민주주의.
왜 대답을 안 하노?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럼 지금은요, 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참정권이 무너졌으면 그 사람들 또다시 뭐 써야 돼요? 그 사람 지금도 성명서를 발표해야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적 정의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게 대해서는 이게 정의고 어떨 때는 정의 아니,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정직해야 돼. 그때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부정선거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민주주의하고 다른 민주주의인가 물어봐야 된다고. 다른 민주주의 맞습니까? 같은 민주주의입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누리는 자유가 가장 기본권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요, 여기 자유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돈 쓰는 거 똑같다, 내 자유 누리는 거 똑같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드론 보냈다고 징역 30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부정 개표 불력이 3,300번 고장났다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계 교단요, 목사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쟤들이 가갖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뭘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있더만. 하나님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는가?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어디입니까? 저기 올공입니까? 여기입니까? 예? 여기입니다. 지금 창원 발림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로 서 있으면 저기 올공에서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면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자기가 살아갈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한번 어떻게 해보자고 저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부모 세대가 돼가 부끄럽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 저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 저 아이들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보니까 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커피 이런 큰 차 같은 것도 가져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는요, 이 택배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쿠팡에 신청하면 물 갖다 보내줘요. 우리 집 주소 안 적고 그 올공 적으면 간다니까.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나무 맞는가? 나는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있는가? 그게 성공할 때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어떤 진영 논리에 살았던 건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주목 인생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 뜻이 말씀에 따라 살리라. 지금까지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고 자빠졌고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되리라.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겠다라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